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과 거의 순서와 내용이 많이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누가복음의 특징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성령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르치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설명의 책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배우셨죠? 내력을, 설명이란 뜻인데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의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내용이 긴데 설명의 책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당신이 들은 바 복음의 확실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돼. 그 가치를 따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 다 걸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회개, 마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면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장 14에서 31절 보면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마태와 마가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4장 17절 18절 보면 이사야의 책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읽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인데 누가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자를 낮추시고 약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우리가 이제 봤던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다시 말해서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땅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 준 땅 내용대로 50년마다 49년마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거죠. 예. 이 일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희년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7번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 희년이 공포되는데 그때는 부자 입장에서는 나 땅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걸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평소 때는 따먹는 거 참았는데 7년마다는 내 히브리의 노예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땅까지 돌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회복시키고요. 갇힌 자도 회복되고요. 가난한 자도 회복되어지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설교로 표현하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의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으로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이 같은 사건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일단 가르침의 책답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배를 보셨어요. 그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고기를 밤에 잡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은 그물이 아주 나이론 실, 아주 얇은 투명한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쓱 내려오는 게 고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기가 못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착 잡히는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먹었을 때가 AD 1세기잖아요. BC 1세기, 그때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이 아레스 태어났거든요. 박혁거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시대는 굉장히 고대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요. 그때의 그 그물은 이게 천이었어요. 천. 그러니까 하얀색의 무명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쓱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했어요. 그래서 밤새 했는데 못 잡았다고요. 그러니 이제 해가 떴어요. 이제는 뭐 던져봐야 물고기 다 도망가니까 이제는 못 잡겠다 해가지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선 거예요. 폭력이죠. 밤새 노동을 했는데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기분도 별로예요. 이제 퇴근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퇴근을 못하게 예수님 배에 딱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또 길게 하네. 예. 근데 베드로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밤새 못 잡은 어부에게 이 목수가 물고기 잡게 하겠다고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이거는 잡힐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잡혔어요. 그때 그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건의 내용들이 이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추가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적인 신학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방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죄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물고기를 잡는 일화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추가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이것의 가르침은 말씀의 순종함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방인 독자들인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6장으로 넘어갈까요? 평지 설교인데요. 6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는 것은 이방인의 습관이고 앉는 것은 유대인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보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쿠션 같은 데 이렇게 딱 기대어 앉아 있고, 그 가슴팍에다 요한이 또 이렇게 탁 기대고, 예,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우리 밥상처럼 이렇게 차려져서 먹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습관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 그 마지막 만찬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방인의 습관이고 서는 건 앉는 것은 이방인의 습관이고 서는 거는 이제 유대인의 이방인의 습관입니다. 어쨌든 마태와 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설명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는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희한하죠? 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데 복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얘기가 나사로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나라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에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입혀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죠. 훨씬 더 유대인 독자들에게 율법의 가치들이 이게 씌워져 있는 것이 산상설교고요. 이것이 누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신학을 담고 있는데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만으로 줄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자, 특별히 탕자와 같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먹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인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미움받고 멀리 당하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원독자들이 AD 64에서 68년 사이의 네로의 박해와 AD 66년부터 73년의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와, 니들은 이렇게 로마를 해하고 로마 제국을 어렵게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바 확실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조상의 선지자들이 그렸다 했을 때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희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너희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AD 70년 이후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여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박해를 받게 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전쟁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거든 너희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AD 68년에 이루어졌어요. 66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68년에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네로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당시 로마의 모든 군권,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던 장군인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저 개나 소나 다 황제가 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십시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전쟁을 딱 멈추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멈췄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 주님이 이럴 때에 도망가라고 했는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는요, 국가가 어려울 때 도망간 놈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이 전쟁이 끝나고 바리새파가 이제 유대의 통치 세력이 딱 되는 순간, 아, 이 나쁜 놈들 우리가 이제 좀 벌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전쟁 때에 다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피한 거고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사실 새로운 통치자가 됐던 이 바리새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의 상황이 마태복음의 원독자의 배경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복음은 팔복해서 복이 있는 자들 8대상을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복 있는 사람 말고 반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화 있는 사람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 반대예요.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밥 많이 먹지 마라. 배부르면 화 있다. 뭐 이런. 웃지 마, 웃지 마. 웃으면 화가 있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들었냐 하면 이 당시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남은 배고파서 어떻게 되든 남은 슬퍼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나사로가 굶고 온몸이 헐어서 개가 핥고 있는데도 냅뒀다가 나사로가 죽게 놔뒀던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게 오직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밥 많이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던 사람들이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 지었다가 그날 그것도 못 써보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2벌 있으면 나눠 입어. 먹을 게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좀 줘. 세리들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뺏지 마라. 정한 세만 딱 걷어. 군병들이 와서 묻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 좀 힘 좀 있다고 막 억지로 막 끌어가고 고소하고 빼앗고 그러지 말고 네 월급에 좀 족한 줄 알고 폭력 좀 행하지 마. 그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딱 이 얘기예요. 이게 딱 누가적인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네가 구원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평지설교에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얘기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부자 얘기가 누가 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의 부자, 그리고 소출이 많은 것을 얻었던 부자. 근데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요.
부자인데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것 좀 나누게 해주세요 하는 부자. 또 하나 부자가 나오죠. 세리장 부자. 이 중에 누가 유일하게 구원 얻었을까요? 예, 사람들이 볼 때 죄인 곧 세리인 사람. 세리 중에서도 장, 제일 나쁜 놈. 가장 나쁜 죄인인데 이 죄인이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뭘로 표현했어요? 재물로. 자신의 재물의 반을 뚝 잘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연결시켜서 보면 회개한 거예요.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니라 나사로가 누구 품에 들어갔어요? 죽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 듣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만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할 것인데 이때에 양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인데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35절부터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구원받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인 양들이요, 오른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죄가 언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 거죠. 38절 보세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보고 입혔나이까? 라고 대답하니까 40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딱 이 얘기 맞죠? 예, 누가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팠을 때 네가 줬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어요. 그에게 입혔대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줬대요. 병들었을 때 찾아가 줬대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한 거니까 너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된다고. 너는 양이라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태초부터 예비된 그 안식에 너는 상속을 받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것을 더 여러 번에 걸쳐서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이렇게 이런 걸로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만으로 내 긍휼이 동의해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도 어떤 너희의 그 나눔도 없었다면 너희는 화가 있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는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으로 딱 두 개로 딱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화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대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남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참 선지자는요,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 너희 심판할 거다라는 말만 했다가 맨날 욕먹고 얻어먹고 갇히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회에 잡혀가고 얻어맞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나 12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맞을 자격을 얻어진 거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처음 맞았는데요.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으로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도 같은 메시지인데, 원수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달라면 소국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바라지 않고 빌려주고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매년마다 도미니카에 DBS라는 학교가 있어서 이제 스페인어로 하는 학교인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거기에 제가 4년째 강의를 갔어요. 올해도 2주 전에 갔다 왔고요. 2년 전에 제가 도미니카 강의 갔을 때 그때 학생으로 왔던 페루 선교사님이 2년 만에 갑자기 톡을 톡 보냈어요. 톡을 보냈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나한테 헌금 좀 해라. 지금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자 어른인데 아이가 셋이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그 다음에 미취학에. 그런데 지금 병이 걸렸어요. 다리가 막 썩고 있어요.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놔두면 다리가 썩어서 잘라버리거나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대요. 일을 못하니까 아내는 도망갔어요. 애 셋은 있고 일은 못하고 다리는 썩고 있다고.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 300만 원, 한국 돈 300만 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전해서 구원도 시키고 싶대요. 그러면서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가 지금 120만 원 펀드했는데 헌금 좀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딱 2년 만에 문자가 왔는데 헌금하래요. 제가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정을 다 설명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지, 해. 근데 참, 그 후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와인 간사한테 헌금하라고 다급했나 보다.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아내 그런 거. 그치, 와인 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이제 바로 20만 원을 보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딱 이 본문을 또 오늘 아침 보고 있었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바라지 않고 빌려주래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아니면 뭐 빌려줄 거니까 뭐 이자를 얼마 줄 거예요? 뭐 그러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이 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헐본 사람이, 그 사람 이 돈이 없으면 다리를 잘라야 되거나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동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와임 간사한테 헌금 좀 하라고. 보통은 직접적으로 이게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도 동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먼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후이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면 이 메시지가 없어도 사실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본 것처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거든요.
누군가 배고픈 자가 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서울 가면 전철을 많이 타는데, 전철에 보면 맨날 보는 그저 아저씨 있어요. 그저 아줌마들이랑. 너무 많이 봐갖고 그분을 내가 얼굴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관찰을 늘 하거든요. 보면 이 한 칸에서 한 5천 원을 버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이거 10칸 정도 다니면 5만 원 버는 거 이 차에서만. 그런데 이 차가 아니라 하루 한 8시간 일하시면 돈 100원 버실 것 같은 거예요, 하루에. 와인 간사 눈으로는 이거 대단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지 말자. 나보다 더 많이 버시는데, 그것도 심각하게 더 많이 버시는데,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줄 수 있으면 주자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나 거지들이 이렇게 단돈 500원이든 1000원이든 꼭 주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헐벗은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외면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구제의 대상이지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20만 원 보냈어요. 왜냐면 이거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네요. 그 다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고, 영혼 구원하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와인 간사한테도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분이. 딴 게 아니라 이 사람 구원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마지막 글자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 영혼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거. 제가 보냈으니까 다음에 꼭 저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고. 와인 간사는 후원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잘해야 돼요. 예. 많은 걸 할 수 없어도 늘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비해라. 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연락했지?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비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삶에는 재정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정신의 삶이라고 해요. 남들과 반대로 사는 삶.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네 뒤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것이 하나님 성품에 근거한 삶이에요. 아버지처럼 자비한 삶.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좋은 그것들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 있는 사람을 4개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 지도 모르면서, 지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치는 거죠. 어떻게 말해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거든요. 빨리 그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SBS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보면 동일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자기 눈엔 티는 안 빼고 남의 눈에 들보를
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하죠. 예.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그죠?